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언제나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께 약속한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저는 여러분 모든 가정들이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된 가정, 이런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보면은 믿음의 복된 가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어떤 가정이 믿음의 복된 가정인가, 어떤 삶을 사는 가정이 또 사람이 복된 삶을 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그 약속의 표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그의 아내 사라의 이름도 사라라 바꾸어 주셔서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너로 번성케 하시며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며 내가 우거하는 이 땅 가나안을 내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이 할례를 통해서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직접 부르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약속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만 하셨고 또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시며 약속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복된 가정을 통해서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방향을 오늘 말씀 속에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 볼까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즉 믿음의 복된 가정은 예배가 있는 가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창막문에 앉아 있다가, 무슨 말씀이 담겨 있는 내용일까요? 복된 가정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는 가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예배 가운데 나타나시고 예배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없다면 이것은 손해이죠. 손해이죠.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자리에 없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정오쯤에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여호와 하나님과 사자 둘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은 오정 가장 뜨거울 때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루에 3번 예배를 합니다. 오전 9시에 그리고 12시에 오후 3시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 시간에 무엇을 할까요? 일을 하지 않고 그늘에서 그저 쉽니다. 오늘도 여러분 다른 곳에 가고 싶지만 가지 않고 먼저 예배가 우선이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인사할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힘들고 고난의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마모레라는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강함의 뜻이 있고 때리고 채찍질하고 배반한다 하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가 마모레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마모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권세 있는 강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찍질에 맞아 고난당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육신의 삶을 바라보지 않고 배반하여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권세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약속의 뜻을 예비하며 기다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예배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예배는 또한 약속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장막문에서 하나님께 조용히 앉아 늘 빛되시는 하나님 장막에서 거주하며 스스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예배하고 장막을 이동할 때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삶을 산다면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임할까요?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해서 영의 눈이 밝아집니다. 하나님과 그의 사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안이 열립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일까요? 우리 예배도 날과 시간과 순서보도가 하나님과의 약속 아닌가요? 이 시간은 하나님과 우리 광은교회와의 약속의 시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입니다. 11시에 이 시간은 약속입니다. 9시 반에 그 시간은 약속의 시간입니다. 수요일 날 7시 반 저녁은 약속의 시간입니다. 금요일 날 7시 반 저녁은 이 시간은 기도의 약속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시간에 약속의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예배가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 삶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8장 2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랬습니다. 달려나갔습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달려나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무슨 의미가 있는 말씀일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아브라함 앞에 셋이 맞은편에 섰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달려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맞이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굽혔다는 것은 절하고 섬기고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열어주신 것입니다.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영안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세 사람을 바라본 적 아브라함은 즉시로 뛰어나가 몸을 굽혀서 스스로 절을 하며 영접합니다. 아브라함은 세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그의 앞에서 섬기며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여 섬기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그 가정에 호주가 되어서 주셔서 하늘에 이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요? 그렇다면 예배를 짐으로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지키고 또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갈 때 정말 귀찮아하고 짐이 돼서는 안 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 볼까요? 손님을 대접하기를 기뻐하는 가정이다. 이것이 바로 복된 가정입니다. 복된 가정은 손님 대접하기를 기뻐하는 가정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므로 복의 근원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받게 됩니다. 집으로 초대한 두 사자에게 물을 가져와서 그들의 발을 씻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성품은 평상시에도 나그네를 대접하기에 힘썼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자녀가 없는 쓸쓸한 노후 생활을 하고 있지만 기쁨으로 정성을 다해 손님을 대접하는 데 전력을 두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도자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가병이 318명을 거느린 당시의 왕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가정에서 가병 318명이 있다는 것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나그네를 대접한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그가 겸손하고 소박한 인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는 자보다 대접하는 아브라함이 더욱더 겸손한 자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볼까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도 천사를 대접한 일이 있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사람에게도 잊지 않고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대접하기를 기뻐한 사람입니다. 사자들은 극진한 환대를 대접한 사실이 있었으며 그들이 아브라함이요 아내요 종들이요 모든 가족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합심해서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즉 이들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자신의 집에 오는 손님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손님에게 발을 씻을 물을 가져다 주는 것이 최고의 접대요 풍속이었습니다. 고대 애굽인 가운데 부자들은 금으로 만든 대야를 준비해서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 상대에게 최고의 예우를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높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이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두 사자에게 최고의 대접을 기뻐하며 베풀고 있습니다. 쉬소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에 나무 아래서 쉬도록 장소와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사자들을 나무에 기대어 의지하고 그들의 피곤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기 위한 아브라함의 세심한 배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명령어를 쓰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기뻐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의 간청의 표현입니다. 사자들에게 최대한의 마음을 전하고 싶고 또 극진히 베풀고 싶은 아브라함의 따뜻한 섬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을 행하고 섬기는 자가 마땅히 지녀야 할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여주려는 가식적인 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셔서 기쁨으로 행하신 섬김입니다. 우리도 주의 일을 할 때에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가정, 복된 가정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 볼까요? 가족 모두가 합심하는 가정입니다.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가온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떤가요? 우리 가정은 모두가 합심하는 가정인가요? 남편이 이렇게 합시다 하면 아내가 그럽시다 같이 네 그렇게 하죠 동조하고 자녀들이 가정의 말에 따르고 모두가 합심하는 가정, 복된 가정입니다. 그 가정은 질서가 있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남편이 말하면 아내가 반대하고, 아내가 말하면 남편이 반대하고, 자녀는 자녀가 갈 길 가고, 남편은 남편 갈 길 가고, 아내는 아내 갈 길 간다면 이 집안은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복된 가정은 가족 모두가 합심하는 가정입니다. 질서 있는 가정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가정에서 합심이 안 되면 이 가정은 복된 가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자 할 때에 합심해서 급하게 요리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분은 무엇인가요? 족장이었습니다. 지금으로는 왕과 같은 그런 신분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왕비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왕비인 아내에게 떡 반죽을 직접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집에는 종들이 많이 있지만 아내가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사자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이 정성과 가정에 합심된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하겠습니다. 급히 가자고 그랬습니다. 서두르고 재촉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두 사자를 집으로 초대해서 대접하는 것이 계획이나 준비해서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갑자기 예배 중에 만나서 급하게 초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계획에도 없는 초대를 모든 가족이 합심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아브라함의 신앙과 나그네를 섬기는 가족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가족들이 하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즉시로 손님을 대접하는데 열심히 서두르고 서로 재촉하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스아를 그랬습니다. 이 스아라는 것은 가루와 곡식의 도량 단위를 나타내는데 여기서 한 세아, 즉 한사 세아를 말하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용량으로 약 3분의 1 에바이며 오늘날의 용량으로는 7.33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므로 3세아는 약 22리터 정도 됩니다. 이 고온가루 음식용 가루를 의미하는데 급하게 음식을 만들었다면 이 떡은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대접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부패를 상징하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신앙적 경건의 삶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또 가축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거리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직접 짐승의 우리에 들어가서 기름진 송아지를 취해서 하인에게 급하게 최선을 다하여 요리를 만들어서 대접합니다. 여러분, 손님을 대접할 때는 최고 최상것을 대접하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취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에서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자신이 직접 취합니다. 병든 송아지가 아니라 쓸모없는 그런 가축이 아니라 가장 기름지고 좋은 것을 택해서 대접합니다. 그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직접 지어서 하인에게 주어 음식을 준비하게 합니다. 당시의 송아지는 부의 가치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재산입니다. 가장 값어치 있는 귀한 것을 택해서 온 가족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다해 요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과 온 가족이 합심하여 대접하는 이 모습의 절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자가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실제로 음식을 먹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아브라함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앙에 복된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들에게는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노년이 됐는데도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축복의 말씀을 받습니다. 누구에게 축복의 말씀이 주어지나요? 예배하는 자입니다. 내가 밖에서 아무리 노력하는 것보다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여러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여기서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으로 노쇠한 몸에서 거룩한 씨가 될 이삭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 씨로 말미암아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되는 이 복을 받게 됩니다. 누구에게 이러한 복이 이루어지나요? 예배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하의 복된 가정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가정이 신앙의 복된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업이 안 될 때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을 잃었을 때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가 건강하면 더욱 열심히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업이 잘 되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건강하면 산으로 들러 가기에 바쁩니다. 시간 약속 잡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시간이 없습니다. 예배는 그저 짜투리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업이 안 될 때는, 일이 안 될 때는, 장사가 안 될 때는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열심히 새벽 기도 나오고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잘 되니까 한 번, 두 번 시간이 없어요. 빠지게 됩니다. 더 그 시간이 아까운 것입니다. 예배 시간도 빨리 끝나고 교제도 없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일까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업이 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기도. 여러분, 잘 돼서 너무 잘 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이것은 불행한 일이 초래됩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가까이.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 하던 일을 중단하고 나와야 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책임져 주십니다. 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잘 될 때, 건강할 때 더욱더 하나님과 약속의 시간을 지키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보십시오. 그러면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는 일들이 형통의 복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잘 될 때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늘 기쁨으로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가정이고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언제나 약속한 시간에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사하는 섬김의 손길이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하는 것, 우리가 봉사할 때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투덜투덜하고 또 짜증나면서 한다면 아이의 손을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상급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할 때에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할 때 감사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감사의 일들이 생깁니다. 기쁨을 할 때 받는 사람도 기쁘고 서로 간에 기쁨이 옵니다. 그런데 하면서도 막 투덜거리면서 한다면 이것은 절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하면서 섬기고 또 순종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비결이 뭐였나요? 순종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온 가족이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도,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채찍에 맞아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육신의 삶을 바라보지 않고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약속의 뜻을 예배하며 기다리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가정을 축복하시고 예배하는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에 호조가 되어 주셔서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나그네를 섬기고 주의 일을 할 때에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성도들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신앙의 복된 가정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손님 대접하기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온 가족이 합심하는 가정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봉사하는 섬김의 손길이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섬기게 하시고 또한 우리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그 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